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기. Hello. 제가 특정 부위를 만지면은 다른 얼굴이 나와요. 이렇게 손은 줘요. 주는데 이거 잡으면 얼굴이 왜 이래요? 손을 잡으면은 100이면 돼. 이렇게 표정이 변해요. 완전 두 얼굴이죠. 영상은 두 얼굴을 가진 강아지 오키라는 이름에 오키가 아니고요. 오케이 할 때 오키라고 합니다. 오키. 이 강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대로 호주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 호주 대륙을 좌우로 나누고 왼쪽은 강아지의 머리, 오른쪽은 고양이의 머리라고 그렇게 두 얼굴의 대륙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그 못생긴 얼굴로 유명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못생겼다고 해요. 건늙었다고 하죠. 링컨은 상원 의원 선거 유세 중에 상대 후보인 더글라스에게 인신 공격을 당했습니다.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했어요.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내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렇게 중요한 날에 하필이면 이 못생긴 얼굴로 다 왔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중은 이 링컨의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결국 링컨은 더글라스에게 밀려서 낙선했지만 이 일로 그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링컨에게는 그 못생긴 얼굴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또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목회를 하던 한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한 신도에게 무려 1억 1천만 원을 뜯었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8개월이 뭡니까? 한 80년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접근하는 목사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도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게 되면 빌려주겠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 죄 없는 신도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사기를 친 목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우리의 얼굴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서 천사와 악마의 얼굴로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장인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은
무려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의 손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큰 공포에 떨었지만 막상 형님을 만나서 화해하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그렇게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천사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충분히 천사의 얼굴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격과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공회 앞에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고요. 설교를 끝내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끝내자마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는데 이렇게 구약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한 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공회는 71명의 대제사장과 회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던 최고의 법원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공회였고요. 스데반은 바로 이 공회에서 똑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일 생각으로 그렇게 노려보는 사람들과는 달리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부흥사들이 손을 한번 휘저으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신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존재마저 잊어버리는 무아지경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또는 동물 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의 얼굴처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순간이고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정확한 논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 충만의 순간입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 생명이 달린 아주 무서운 공회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늘을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만 바라보거나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도 어느 순간 그 악한 사람들과 동화되거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대로 묻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나 절망적인 순간을 볼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하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즉 인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56절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성서신학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헬라어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부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권력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실 때 언제나 늘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인자라는 표현은 전부 예수님의 표현이었고요. 딱 한 번의 예외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데반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었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바로 후에 이러한 큰 책망을 들은 것을 보면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도 사실은 정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오늘 이 스데반의 표현, 인자라는 표현은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아주 대단히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또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고난당하셨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순수한 믿음의 눈으로 인자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고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화내는 사람과 함께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 내가 웃는 얼굴로 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욕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바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를 드릴 때 내 기도의 마지막 문장은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기도의 마지막 문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나의 마지막 기도를, 그 마지막 기도의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반면 스데반의 기도는 딱 한 글자를 더 추가해야 우리가 그 원문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이 죄를 저들에게만 씌우지 말라고, 돌리지 마시라는 아주 간곡하고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저들과 나를 비교할 때 별 차이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내게 믿음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나의 방법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죽어가는 자기에게도 허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만 돌리지 마시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아주 겸손한 기도였고요. 바로 이것이 죽어가는 스데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용서의 모습입니다. 나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나의 겸손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겸손 때문에 그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도 복수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을 당해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릴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하나님께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깁니다. 자기를 영접하는 그 인자의 예수님의 따뜻한 품, 그리스도의 품을 보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으로 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아주 불확실한 세계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위탁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는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울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는 좋은 사장을 만나야 내가 나중에 내 사업을 하더라도 나도 좋은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학창시절에 좋은 선생님을 한 명이라도 만나봐야 나도 나중에 내가 선생님이 됐을 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고요. 좋은 부모를 만나야 좋은 부모가 되기 쉽다는 말이 있듯이 선한 그리스도인을 단 한 명이라도 만나야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의 순교를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고 신학자들과 종교 심리학자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데반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슴 깊이 각인되었고요. 바울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스데반과 바울의 신학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바울 신학의 그 방향과 방법론과 구약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십자가 중심의 신학이 모두 스데반의 이 마지막 설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바울을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기 때문이었고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화면에 아주 귀엽게 생긴 강아지를 보았는데요. 개를 쓰다듬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미워라 아이고 미워라 이러면 아이고 미워라 하면서 웃으면서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꼬리를 흔들고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꼬리를 흔들고 아주 좋아합니다. 얼굴도 핥아줘요. 그런데 눈을 부릅뜨고 화내는 얼굴로 너를 사랑한다 하고 강아지에게 말하면 그렇게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거나 짖거나 물립니다. 덤벼요,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아내와 남편이
또한 내 자녀들이, 내 이웃과 동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입니까? 악마의 얼굴입니까? 스데반이 가졌던 그 천사의 얼굴이 아주 잔인했던 사울의 마음을 녹였고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이라도 선한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평소에 알던 어느 후배 목사님의 차를 얻어 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차를 얻어 탔는데 이 목사님이 안전벨트를 매자마자 잠깐 기도를 하더라고요. 혼자서 속으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냐 하고 물었더니 오늘 본문 5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짧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매번 운전을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할 때 읽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마지막 문구예요. 이제 우리도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인자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전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얼굴을 가져야만 근심과 절망의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거칠고 부조리한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냐 저주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가 축복입니다. 축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천사의 얼굴로 살면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악이 번성하는 괴로운 세상을 사는 저희에게 하늘을 우러러 인자를 바라보았던 스데반의 눈을 주시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스데반의 마음과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던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상과 세대 속에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